나는 어부라 사랑받는 어부라 장밋빛을 온 세상에 던지어라 내 53마리. 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믿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이게 부정의 부정을 또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자, 이방인들도 믿는 자는 접붙임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접붙임을 얻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생명나무에 접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접붙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가로 택함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붙임을 익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25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가진 지식은 성령이 주지 않고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너희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비밀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의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멸망당해. 그런데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 비밀은, 이게 비밀이 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버리는구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그냥 유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게 딱 되면 이스라엘 덜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세대 마지막 대희년의 시대가 되고 세대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그건 뭐예요? 믿음 안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이 타락된 것을 다 보게 돼. 타락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가는 그들이 보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 같았는데 그들은 타락한 쭉정이로 나타나는 이 타락된 종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몬신에 다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다 거룩하게 그냥 제사장 옷 입고 성전은 금으로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전부 타락한, 이 제사장 나라가 다 타락한 것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 비밀이 뭐냐? 그 이방에서 충만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그 종들에게는 다 황충재앙이 임하게 돼요. 황충재앙.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재앙. 근데 너희가 볼 때는 그래도 말씀이 있고 뭐 그냥 제사도 막 지내는데 막 거룩하기도 하는 거 없고 뭐 이상한 거 막 뿌리고 이러잖아요. 하고 보기에는 막 정말 막 무서워하고 막 거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인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인을.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성결의 표가 임해야 돼. 왜냐면 워낙 타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네? 굵은 벼슬 있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야 돼. 인쳐지지 않으면 왜 그들이 더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왕충재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짐승의 표를 탁 받아.
짐승의 표를 붙이고 구원의 표라고 딱 그랬다. 왜냐면 워낙 거짓의 귀재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봐야 되죠.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너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스라엘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거둬야 되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을 버려버려야 되는 그들을 가운데서도 시기나게 해서라도 얼마나 더 건지기 위해서. 왜? 그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 야곱이 자던 돌을 갖다가 비고 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까 그 죽은 돌을 부어가지고 흰돌이 되는 거예요. 흰돌이 죽은 돌이에요. 우리는 산돌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산돌이고 그들은 야곱이 자고 있던 돌을 죽은 돌을 갖다 부어서 기름을 부었더니 흰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그 성전문에 올라가 있어요. 이름이 성전문에 있기 때문에 성전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자가 시온에 지상재림에서 시온에 올 때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킨다는 건 그 야곱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온전히 거두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좌편 12보좌에 연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요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요것이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10분의 1로 추수하는 계시였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절을 예비해 놓은 그 속죄절에는 반드시 씻어져 나오는 속죄절의 성물로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성물로 남겨둔 자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은 모든 민족 가운데 동서남으로 편만하게 퍼서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 저기 미국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 저 러시아 중국 갔더니 아니네. 그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자손이라는 증표는 바로 산영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산영. 산영이 인을 쳐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을 친 자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산영이 인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혼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하나는 종.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산영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산영은 이 땅에 혼의 생명들 안에서 내 종으로 추수할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산영과 성령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산영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 가운데 구속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은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창조주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올 때 야곱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바로 뭐예요? 산령을 받은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들을 거두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했어요. 네, 그 언약이 그 밭의 채소로 다 거둬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약속이 계시록에 이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전목이 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아시겠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은 그러니까 11조와 그 헌물이라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그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줘도 그들이 패역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그 야곱의 남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12지파의 그 14만 4천을 거둬야 새 예루살렘 성의 자편보좌가 완성이 되는데, 그들은 나팔절의 속물이 될 수가 없어. 나팔절의 속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몸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속죄전이라는 것은 죄가 사해진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그 거룩한 시온산에 들어가는 자. 이게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10분의 1을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제사장으로 택한 제사장이 기원 첫사람 아담, 인류 가운데 첫사람 아담 그 자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나라를 야곱을 통해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부르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 때까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총수가 14만 4천인데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10의 1조라는 의미는 야곱 자손 가운데 10분의 1을 건져. 이것이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을 추수할 때 무슨 지파 12지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거기에 요셉 지파가 나와버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요셉은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요셉은 사도의 직분이지 지파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데 왜 요셉을 갖다가 요셉 지파로 그 명명을 했냐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을 통해서 이방 땅에 애굽에서 났을 때 이제 야곱이 왔을 때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족보에 올려버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족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춘계열의 반열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갔어.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인데 이것을 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뭐예요? 에브라임은 이방 지파를 의미해. 이방 지파. 그 이방 지파의 비유가 바로 요셉이라는 요셉. 그래서 요셉과 에브라임이 노아 요셉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예언할 때.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도 추수를 해야 되고 그 모든 민족 안에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야곱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돼. 야곱이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예언을 해. 그래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는데 그 요셉이나 에브라임이 넘어갔고 노아가 에브라임 같다.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여러 민족은 바로 이방 민족을 의미해요. 이방 땅 안에 하나님의 종들의 10분의 1을 요셉 지파로 명명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파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생명인데 계시록 17장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이 단지파는 바로 사단의 회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 단지파만이 자기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도로로 다 도망가게 되고, 그들은 결국은 사단의 회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은 이 파노라마처럼 예언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이 열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그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돌이키게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해서 왜 시온산에 넣어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그 다른 양이 바로 염소를 의미해. 염소.
다른 양들도 내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 왜?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그들도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내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양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들도 데려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추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그 마음을 조명해 줌으로써 알게 되고, 우리 역시도 뭐예요? 진짜 사람 생각 같으면 탁 버렸으면 좋겠구만. 근데 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접목시켜야 되니까, 완성을 해야 되니까 핍박을 당해도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행여나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어서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이 빛의 아들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야 7절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야 속죄절도 완성이 되고 초막절도 완성이 돼요. 이 초막절은 속죄절에 있는 자들이 없어서 초막절이 완성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것을 누가 알느냐?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걸 모르면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냥 생명나무도 지 마음대로 가지치기 막 해버리고 막 이러면, 예수님은 나올 때 벌거숭이로 오시면 어떻게 아무도 없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다 그냥 가지치기 해버리고, 그냥 이건 뭐야 그러고 저 잎사귀 다 뜯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한 생명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그 의를 성취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된대.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을 받은 자에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돼. 왜냐면 이 새 언약이 복음이 안 왔으면 자기들이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고 가는 줄 알았는데, 저것들이 오는 바람에 자기들은 패망당하고 쟤네들이 있으니까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 근데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야.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의 피조물로서 모두가 다 흑암 안에 가둬져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내가 구원할 종들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입었어요. 율법 아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율법의 증거를 받은 자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 영으로 열매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건져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 이 엘리야,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 근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들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도 지상재림에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넘어가오는 바람에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저씨들이 다 받아가지고 알렐루야에서 우리한테 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순종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천국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뭐야?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둬놨대. 그 얘기는 뭐예요? 왜 가둬놓으셨지? 왜 가둬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시면 뭐예요?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 줬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판매해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복음. 긍휼을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야? 무궁무진하게 있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새곡식으로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버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긍휼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다. 뭐, 목숨 걸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리가 딱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순종치 않았던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갔던 그 우리의 심정 안에 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유해져 버려, 자유해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이 마음을 얼마나 바울이 알았겠어요. 그가 장본인이었으니까. 그가 우리도 똑같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36절의 말씀이요, 절묘한 말씀이에요. 절묘한 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주가 누구예요? 말씀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때 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만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 바울이 이 증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영역이 확장돼야 돼요. 확장되고 생각과 모든 것이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육에 초점을 맞춰주고 내 육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 그 계획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고 그분이 말씀이 임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 일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대사의 권세를 주는 하늘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늘의 대사의 권세.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증거되어 있는 거야. 이 대사의 권세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주께로 옮기는 거예요. 만물을 주께로. 다시 원상복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흑암은 뭐예요? 심판날까지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지.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그 주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소서